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지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그러면 우리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지체들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1일에 에스더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이 에스더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10장이 3절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다 같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에스더서 설교를 들었는데 에스더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4월 말에 커지 후이단 중심 25A 예배 장소를 물리고 새로운 장소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이 참으로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도록 했습니다. 번번이 거절을 당해서 속상하고 낙심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에스더서의 말씀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장소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한 장소가 거절당하면 더 좋은 장소를 예비해 주시리라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지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대로 가장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경에 빠질 때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등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림절의 유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부림절을 제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림절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었지요. 12월 13일, 아달월 13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지요?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반포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도록 결정한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은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반포해서 유다인으로 하여금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또 자신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죽이도록 한 날입니다.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적들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아달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충돌의 결과는 어떠하지요? 우리는 오늘 9장 전반부에서 유다인들의 완전한 승리로 끝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13일 유다인들은 수산성에서만 500명의 적들을 제거하고 하만의 10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수산성에서 도륙한 자의 수를 보고하자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어요.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에스더가 늘 왕에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스더가 묻지도 않았는데 왕이 먼저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리고 어떠한 요구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에스더의 요구로 14일에도 수산성에서 300명의 적들을 더 도륙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한 것은 모든 가능한 위험을 근절시키고 그리고 하나만의 자식들을 매달므로 유다인을 해하려는 자들이 어떠한 만로를 맞이하는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산성 외의 다른 곳에서는 모두 7만 5천 명의 적들을 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할 수가 있지요?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이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은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보복을 한 것이 아니지요.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적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적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유다인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이것은 정당방위에 속하지요. 유다인들은 정당방위를 통해서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날 뻔한 위기를 막은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반포한 명령에는 적들의 재산을 탈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사람만 죽였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 9장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유다인들이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시작된 유다인 진멸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적들을 제거함으로 전에는 없었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유다인들은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기고 서로에게 예물을 주면서 그날을 축하를 했지요. 이것은 자발적인 축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자발적인 축하 모임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편지로 유다인들이 대대로 지키는 명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은 부르의 복수형인데 부르는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림절은 하만이 유다인을 죽인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사건을 상기시키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인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킵니다. 유다인들은 14일과 15일 두 날을 부림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은 부림절을 어떻게 지켰죠? 그들은 부림절에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편지로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가 되지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예, 이것은 이게 불임절을 제정한 이유지요.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러면 어떻게 지키라고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에게 예물을 주며 또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이 있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예,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면, 예, 저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은 정말로 이 즐거움이 모든 사람에게, 가난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모르드게의 편지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후에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불임절에 대한 둘째 편지를 유다인들에게 보냅니다. 이 둘째 편지에는 금식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예, 유다인들은 12월 즉 아달월 13일에는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14일과 15일에는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불임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불임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불임절의 유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임절을 제정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불임절을 지켜야 하는 의미, 그리고 불임절을 제정한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제정해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세세토록 지키도록 했을까요? 우리는 그 세 가지 그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기억이 목적입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계된 것들이지요. 6월절, 무슨 명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초막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불임절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 하만으로 인해서 민족 진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원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지키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잔치를 베풀어서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분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예, 불임절을 잊지 않고 지키게 한 것은 유다인들이 겪은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겪은 어려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셔서 그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불임절을 제정한 목적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요. 하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수록이 되었어요. 에스더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할 음모를 고발해서 공을 세운 것. 아하수에로 왕이 밤잠을 이루지 못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 기록을 읽도록 한 것. 그리고 마침 어떤 내용을 읽었어요. 모르드게의 공로를 기록한 내용을 읽은 것. 그리고 왕이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외치게 하는 것.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한 것.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한 것.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여,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 하만을 대신하게 한 것. 그리고 우리가 금방 확인한 것 무엇이죠? 왕이 에스더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의 새로운 명령을 반포해서 유다인들이 적들을 죽이도록 허락한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대국에 알고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12월 13일 유다인들이 적들을 죽임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한 것도 2절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감히 유다인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대항하는 민족이 없었다는 것이요. 뭐 때문에요?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가 그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유다인을 도우니, 모든 민족은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관원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도왔습니다. 2절은 모든 민족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리고 공략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하기 전에 이미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이 유다인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각 지역 관원들이 다 모르드게가 무서워서 유다인을 도왔다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높여서 하만의 위치를 대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을 높여서 페르시아 모든 관원들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또 유다인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에스더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먼저 에스더에게 무슨 요구가 있는지 물었고 무슨 요구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산성에서 적들을 하루 더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잠재된 위험까지 제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인들을 도왔습니다. 아니,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이 적들을 죽이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을 제정해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를, 어떻게 그들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유다인들의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찬식 무엇이에요? 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명절은 아니지만 교회가 보편적으로 지키고 있는 절기인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이러한 절기도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먼저고 그 뒤에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순서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에 따라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밟았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는 축제적인 요소가 있지요.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예배 순서에 따라서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역사, 우리가 이것들을 헤아리고 기억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 태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지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헤아리고 이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여전히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불임절을 제정한 목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불임절을 세세토록 지켜야 할 유다인의 명절로 제정한 것은 유다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함으로 어떻게 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도서를 반포해서 유다민족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유다인들은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신앙 경험입니다. 이런 신앙 경험에 근거해서 불임절을 제정해서 지키도록 한 것이지요. 이 불임절을 제정한 목적은 그러면 무엇이지요? 그저 과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함으로 이런 신앙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그들을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을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믿도록 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정해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대대손손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불임절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을 도우실 것을 믿도록 했고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르게와 에스더가 불임절을 제정한 것은 유다인들 근데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신앙 경험에 북경에서 저를 먹여 살린 것처럼 우리가 하지만 또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국 유학생활 동안 저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는 것 이상으로 저의 북경에서의 삶과 섬김을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종종 지난 18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거의 신앙 경험에 근거해서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과거의 신앙 경험보다 더 확실한 보장과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지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현재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현재와 미래를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임절을 제정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임절을 제정한 목적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죠. 또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임절을 제정한 또 하나의 목적은 유다인들로 하여금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의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신앙을 지켜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었지요. 모르드게가 목숨을 무릅쓰고 끝까지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거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금식 기도 후에 목숨을 무릅쓰고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간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여서 그를 통해 유다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게 했습니다. 에스더서 10장 3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만을 높인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위치와 권리와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처한 그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을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쁘지요? 바빠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에 바쁘다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 없이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함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한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우리는 불임절을 지키지 않지만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헤아리고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현재와 미래에 어떤 부딪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임절을 제정한 의미와 또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헤아리고 기억하는 것이 일진데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억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현재와 미래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있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혀도
뜻과 힘이동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